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니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비유죠.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요. 이 가라지라는 것은 알곡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 속이 텅 비어 있다고 해요. 독볼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는 껍데기밖에 없어요. 알곡은 말 그대로 알맹이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분별하라고 계속 설교를 들어오셨죠. 근데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역으로. 내가 진짜 알곡이냐 가라지의 분별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은요. 달걀하고 비슷해요. 지구도 달걀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지구에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이렇게 껍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모양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달걀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형태가. 그런데 이 달걀을 보면 껍데기가 있고 안에 알맹이가 있어요. 이 달걀의 껍데기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접하는 육체의 오감각으로 접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달걀의 껍데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어요. 근데 달걀의 껍질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육체의 오감각으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의 감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달걀의 알맹이의 영역이 무궁무진하고 그게 사실 본질인데 달걀 껍질 같은 육체로 접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 없어져요. 달걀의 껍질은 부서져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부서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달걀을 삶았을 때 뭘 깨트려야만 알맹이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껍데기를 까야 돼요. 껍데기를 부서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먹지 않더라도 결국 달걀 안에 병아리가 이렇게 자라서 부화를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달걀 껍질이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달걀 껍질은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냐? 깨어지라고 창조한 세상이 달걀 껍질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지금 육체로 접하고 육체의 오감으로 접하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썩어지고 없어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달걀 껍질처럼. 그냥 깨어지고 부서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껍데기가 부서지고 깨어질 때 그 안에 뭐가 나타납니까? 원래의 알갱이가 나타나듯이 그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지금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봄이 되면 꽃 구경하러 막 다니죠. 여행하러 막 다녀요.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운 계곡과 산과 바다와 많은 아름다움을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 사람들은 다 즐깁니다. 보고 즐기고 누리고 너무 좋다. 거기 가고 싶다 하고 해외 여행까지 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자연과 이 지구가 누가 창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창조 피조물로서 그 피조의 세계를 누리고 경험하고 감탄하고 여행하고 다니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지어놓고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대부분이 그래요. 다 모든 사람들이 껍데기만 보고 있어요, 껍데기만. 그러다가 껍데기의 삶만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이게 뭡니까? 가라지라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말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떻게 심어 놓습니까? 이 껍데기만 의식하게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볼거리, 들을거리, 즐길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AI 시대가 오고 인터넷 시대가 오고 매스미디어 시대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어디에만 집중하냐면요. 달걀 껍질에만 집중을 해요. 육체의 오감각으로 들어오는 세계가 전부이고 이것이 본질인 것처럼 깨어져 없어져야 될 영역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달걀 껍질이 마치 본질이고 이게 모두인 것처럼 자꾸 세뇌를 시켜요. 원수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세뇌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원수 마귀가 나는 지금 알맹이의 세계를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어 놓으셨는데 원수가 달걀 껍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껍질이 깨어지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직장에서 승진하고 취업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자녀들 잘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인간관계 특별히 가족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이런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달걀 껍질이에요. 그냥 죽으면 다 끝이라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쏟고 살았어요. 원수들한테 쏟고 살아왔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뭐 대학교 이런 명문대학교 입학하면 잔치를 하고 난리를 피우고 이번에 뭐 SK 하이닉스가 뭐 10매덕을 보너스를 받는다니까 삼성에서는 열받아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그게 엄청 큰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쏟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와 건강과 인간관계조차도 다 그것은 달걀 껍질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인간관계를 우리에게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직장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허락하셨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베푸셨겠어요? 깨어나라고, 부수라고. 그것을 부수고, 그걸 부셔야만이 가라지의 삶에서 탈피해야만이 진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건 다 쓸데없는 것이고 쓰레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 그 알맹이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의미를 아시겠죠? 예, 인간관계도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 자식도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이런 건 쓸데없는 거야. 이 의미가 아니고 그거는 단지 잠깐 있다가 사라진 달걀의 껍질과 같은 거기 때문에 영원한 알맹이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다. 지금 너는 껍질의 세계를 사느냐 알맹이의 세계를 사느냐 이거를 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육신으로 보이는 이 껍데기 같은 이 세계에서 내가 탈피해서 진짜 알맹이의 세계로 내가 진입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의식이 이 알맹이의 세계로 어떻게 진입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껍데기를 부술 수 있습니까? 달걀 껍질을 부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의 알맹이 껍데기의 세계를 껍질의 세계를 부수고 알맹이로 드러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껍데기를 부수고 껍질을 부수고 알맹이로 태어나신 그 본질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이지만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나의 사건인 거야. 저와 여러분의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이란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폭탄이 투하되고 군함이 가 있단 말이에요. 항공모함이. 그건 내가 인지하지 않아도 이미 벌어진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으로 대신 죽으신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건에 더할 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서 나의 사건으로 내가 믿어서 나는 이 껍질을 깨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알맹이의 세계에 진입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건지, 아니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죽음과 부활 사건에 내가 연합해서 예수님처럼 영원한 세계의 부활의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서 살 건지,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누려요. 왜? 안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성찬식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너가 수용을 해라. 너가 받아들여라. 너의 것으로 붙잡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이 모든 것들, 가치들 있잖아요. 물질이라든지 인간관계나 이 땅에서의 번영이나 이 모든 것들을 알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알맹이로 소중하게 붙들고 있어요, 이미. 그 차이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신으로 접하는 모든 것이 껍데기다, 껍질이다.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다, 부질없다, 공허하다, 이런 본질을 내가 탁 깨뚫고 이 본질에 접근을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내 마음은 마귀에게 세뇌가 돼가지고 물질이라든지 이 땅에서의 삶이라든지 육신의 목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껍데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알맹이라고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본질의 영역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들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는 것들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쭉정이의 삶, 내가 쭉정이의 삶을 살 때는요, 이 세상에서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경제가 휘청거리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은요, 내가 쭉정이기 때문에, 껍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달걀 껍질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는 사건들 때문에 내가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쳐요. 세상의 흐름과 같이 흘러가요. 사람들이 죽으면 나도 너무 슬프고 내 몸이 아프면 너무나 나도 고통스러워요. 껍데기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돼요. 이게 뭐예요? 가라지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참여해서 나는 이미 죽은 자다. 나는 이미 세상의 모든 희노애락과 사건들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야. 그것은 이미 내 손을 떠났어. 나의 유일한 보물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산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껍데기에서 움직이는 그 풍랑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풍랑에 불안에 떨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쳤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잠을 주무신 것처럼, 왜?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알곡이냐 가라지냐, 그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지구에서 눈에 보이는 이 표면의 삶에 휘둘리고 사냐, 아니면은 그 표면을 주장하고 있고 풍랑을 주장하고 있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 자체가 알맹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유일한 이씀이신 하나님 자체가 알맹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운 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껍질 같은 세상에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님의 비유, 원수 마귀에게 휘둘려서 계속해서 껍데기의 삶, 껍질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이 영향을 받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믿음을 가졌다가 눈 뜨고 일어나면 몸이 아프면은 그게 신경이 쓰이고, 내 눈으로 자식들을 보고 형제를 보면 내 마음이 그걸로 갑니다.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그 껍질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껍질을 깨고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알맹이를 붙잡아. 하나님을 붙들고 영원한 세계 속으로 내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보화로, 유일한 나의 생명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을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니까. 그는 이미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고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이 껍질, 육신의 목숨, 이것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내가 지금 몸이 어떻고 뭐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내 거라고 주장을 안 하냐? 독생자를 내 거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내 거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아니고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면 돼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날마다 참여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자꾸 달걀 껍질에서 불어오는 강풍이 내 마음을 칠 때마다 나는 그 껍질을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깨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알곡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하면서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알곡의 삶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알곡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